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시편 142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 연말에는 시편 이제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부터는 할렐루야 찬양이라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배치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노래들, 또 다윗의 노래들이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매 시편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두고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결국은 시편이 146편부터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끝나는 시편의 구조를 통해서도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142편 이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면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고 또 마스길 곧 기도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는 성경을 사무엘서를 또 많이 우리 공부하시고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두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여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곳을 다윗의 은신처 그것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아둘람 굴. 그리고 또 한 곳은 사무엘상 24장 2장 더 내려가서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다윗이 굴 속에 피한 사건이 있죠.
다윗이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찾고 있다가 이 굴을 만나서 그곳에서 잠깐 쉬려고 들어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저로의 기회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다윗이 만류해서 옷자락과 창만 그렇게 가져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굴에 있을 때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굴에 잠깐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시편도 기록하고 한 것을 보면 아둘람 굴에서 은신하고 있을 때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곳이든지 그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사울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유대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가서 피했는데, 그곳을 떠나 할 때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유대 땅에 거주할 수 없어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합니다. 망명을 하는 거죠. 그곳에 갔는데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 두면 안 된다, 이거 위험한 사람이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그곳에서 눈치를 보니까 잘못하면 그곳에서도 잡히거나 처형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이 갑자기 미친 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침을 흘리고 수염에 적시면서 막 미친 채 하니까 아기스 왕이 어쩌다가 이런 미친 사람을 데려와서 나한테 추천하냐 그러면서 쫓아버리는, 그래서 떠나와서 22장 1절에 아둘람 굴로 갔다는 거죠.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곳에 또 다윗의 가족들도 더 이상 사울의 위협에 그냥 살 수 없어서 도망 나와서 그곳에 같이 있었고, 너무 많은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과 함께 숨어 있었던 은신처가 이 아둘람 굴이었고,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라고 오늘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죠. 피할 곳이 없는 상황, 그리고 영적으로 외롭고 고립된 상황, 그리고 그러나 감당해야 될 이 책임은 엄청나게 많아서 자기 가족도 챙겨야 되고, 자기를 찾아온 400명이 넘는 사람들도, 그들의 생명도 그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자기도 갈 곳이 없는데 그런 상황. 근데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막다른 인생의 골목을 표현하죠. 그래서 굴에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 말씀 보면 1절, 2절에도 원통함, 분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만 상한 게 아니라 영까지도 상할 때 그런 상황이고,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다는 거죠. 피난처도 없다는, 아둘람 굴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거하지 못하는, 그렇게 다시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이라고 말합니다. 마스길, 가끔씩 우리 시편에 나오는 시편의 하나의 그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류의 시다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시편은 마스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사칼이라고 하는 동사형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마라고 앞에 뭐라고 붙으면 명사형이 됩니다. must kill, 그렇게 해서 깨닫다는 뜻이 샤칼인데, 그것에 깨달음을 주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는 시를 마스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우리 다윗의 간구와 호소죠. 그렇게 하는 다윗의 기도라고 했는데, 어떤 기도냐 하면 마스길이라는 거죠. 깨달음을 주는 기도라는 거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편은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간구, 탄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나를 건지소서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마스킬,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살펴보면 이런 환난과 우환이 있을 때, 원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굴에 갇혀서 인생의 막장 또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원통함이 있을 때, 우환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원통함과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진술하고 토로하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통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원통함이 많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정말 원통합니까? 속이 상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굴에 갔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노베 제사장 아비멜렉,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울에 의해서 그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다윗에게 빵 줬다는 이유로. 자기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속이 상했습니까? 어디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공평한 처분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차별과 학대를 당할 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과도한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원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원통함을 느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신을 한탄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그렇게 한 그 사람을 이를 갈며 저주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십니까? 우환은 어떤 것입니까? 우환은 원통한 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냥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환이라고 표현하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다윗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디 피할 곳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후원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도 우환 중에 하나겠죠. 전쟁을 통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우환도 있습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자연재해를 통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시애틀 지역에는 엄청난 폭우가 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생명도 잃어가는 모습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 닥치는 우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통한 일도 많습니다. 또 우환들도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는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그 원통함,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토로하고 내어놓으십시오.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외로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원통함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간구, 다윗은 어떤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또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겠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 이 시편은 짧은 시편이지만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물론 절박함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긴 하지만 1절 2절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소서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윗의 기도가 채워지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 먼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의 간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 굴과 같은 이런 막다른 인생에 꽉 막힌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이 바뀝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기업이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합니다. 우리가 간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해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서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도 중요함을 오늘 다윗의 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 환경만 바라보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만 바라보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한 것은 다윗의 시편 곳곳에 나오는 내용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 요새, 피할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힘,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편 기자들은 고백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며 다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움, 답답한 상황에 원통한 가운데 있지만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다른 거 다 아무것도 내게 없어도 주께서 나의 분기시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뿐만 아니라 3절에도 다윗의 간구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또 담겨 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당할 때에도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자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굴이라는 것은 뚫려 있는 대로가 아니죠. 막힌 상황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다윗도 몰라요. 모압으로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내 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3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몰랐던 거죠. 약속한 땅으로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떠나서 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내비게이터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팔레스틴 지방에 왔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지도 확신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곳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확실하게 산에 올라가서 봐라, 동서사방을 봐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아니라 광야 같지만 산지지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앞으로 또 내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 갈 길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고백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내 길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 삶에 꽉 막힌 현실 같을지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분기시고 또 주께서 내게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간구하죠.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심히 비천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 이제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강하긴 하지만 내가 심히 궁핍하고 곤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의 피난처, 나라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모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이 감옥 같은 이 굴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고립된 외로운 상황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학대를 당하는, 박해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육체의 이 모든 정욕 가운데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도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그 간구들을, 탄식하는 것들, 겸비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도 묵상했지만 므낫세 같은 왕이라도 그 곤란 중에서도 겸손하게 겸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환난이 많이 있을 때, 또는 억울함, 원통함들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또 그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 환난, 박해를 당하고 있던 로마 교회, 그런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인생의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억울한 일도 너무 많은 그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로마서 지금 8장 18절 이후에 쭉 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고난과 환난이 많은 그런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서 8장을 쭉 이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원통함,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듯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고 성도들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연약함도 있고 또 육체도 연약해서 결국은 우리가 죽어가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도 하실 거고 그 과정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으로 가고 있는데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탄생하셨다, 영웅이 태어났다, 영웅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원래 성탄의 우리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분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모든 다른 종교는 또는 다른 영웅 신화는 어떤 신의 영웅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그거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탄생을 태어남을 축하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드리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Peace to you, 우리에게 주시는 그가 태어나심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happy to us죠. 우리가 행복한 거죠. 예수님이 행복한 게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원통하고 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을 때 굴과 같은 꽉 막힌 상황일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나에게 이 옥과 같은 꽉 막힌 이 삶에서 이끌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